다섯 번째 시간 찬송 304장 1절 2절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귀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는 선 없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숨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도 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순환당하신 주님의 그 의도를 깊이 살피며 복음의 감격 속에 살고자 이 아침도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이 시간도 주의 음성 들려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위해 주님이 순환 당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분량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죄로 인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가 하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랑의 분량을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랑을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 독생자라는 말,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그분은 메시아시다라는 말이고, 메시아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택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왕이다. 성경은 그분이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자, 이분이 평화의 왕입니다. 온전한 왕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가장 높은 중에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 보통 노예가 죽었다 그러면은 별로 큰일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죽었다, 뉴스거리도 안 되겠죠. 그러나 왕이 죽었다, 황제가 죽었다, 그것도 다른 사람 때문에 라는 말을
듣는다면, 만일에 그가 그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게 왕이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이미지를 여기 지금 금방 말한 데다가 집어넣으면은, 그 공식에 집어넣는다면은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희생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희생하셨다. 그냥 노예도 아니고 평민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희생되셨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베푸실 크신 사랑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의 분량이 얼마나 큰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친구가 베풀어주는 사랑, 부모가 베풀어주는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어느 정도. 그러나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의 크기와 분량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희생이라는 것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희생을 치르기로 작정하셨다. 우리가 금방 찬양했던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하늘을 먹물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쓸 수가 없다는 말이 그것보다 더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크기와 분량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경건해도 부족한데 경건하지 못한 자를 사랑하셨다. 그 다음에는요,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했다. 죄인이면 벌 받아야 되죠. 형벌 받고 처벌 받아서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 우리를 사랑했다.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원수 관계인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누군가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개구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가치를 그만큼 인정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분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가치가 있어서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개구리는 죄를 안 짓죠. 못 짓죠. 그러나 개구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개구리보다 더 나올 게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개구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면에서 개구리보다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필요도 없고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반대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토록 하나님을 반대하고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위해서 죽으셔야 할 하등의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나 또 자격,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 되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의 순환 때문이다. 우리를 향하신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순환의 이런 큰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분인가를 보게 되고 그를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루하루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순간순간 생각하고 상기하면서 감사하며 찬양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순환을 받으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다 아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은 합니다. 도매금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전체를 뭉그러뜨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고백을 과연 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그런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절박함과 뜨거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야기냐?
내가 직접 상관 있는 일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면서도, 스스로 단절시키면서도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주님의 그 순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순환을 당하셨는가?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는 그 속에, 그 사람들 속에 끼어 있는가? 나는 그 주님의 친구 중에 진정한 하나인가?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교회에 내가 과연 속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새로워지고 감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 자신에게 들려와야 되고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 뵙고 음성을 들으며 영접을 해야 되고,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이고 극히 개인적인 관계요 고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에 대해서 밋밋하고 차갑고 무관심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신자는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러한 사실들을 내 개인적으로 홀로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요 보배이신 주님,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내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진정한 영접이 있었는가? 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주님이 순환을 받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순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가장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신사랑, 무엇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충만한 진리를 베풀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가 그 사랑에 겨워서 감격해 살아가는 게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사랑을 망각하지 않고 배은망덕하지 않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아침부터 우리의 출발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출발할 때 우리 하루를 거뜬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 우리의 자격 없는 그러한 형편없는 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찬양하고 순간순간 감사해도 부족한 우리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런 사랑에 감격하여 복된 순간순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